영생을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청년,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젊은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젊은 관원이겠죠. 그는 젊은 관원으로서 어떤 이 종교적인 태도가 자기에게 합당한 것인지,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랍비 앞에 질문을 하듯이 아주 착한 학생처럼 질문을 하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가만히 살펴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뭘 좀 잘하면, 내가 뭔가 신에게 잘 보이면 가장 좋은 어떤 영원한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진 않을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철학의 역사, 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 이 질문 때문에 일어난 어떤 논쟁들, 또 자기들만의 담론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영적인 복, 또 영원한 것, 이것을 추구하지만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철학과 종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다른 철학과 종교와 그 어떤 인류 역사의 대단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어떤 비밀, 이 담대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복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의 조건으로 선한 일, 자기가 착한 일을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전제가 깔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관원은 종교적인 행위와 또 형식적인 태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아주 이 지고한 가치를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 문제 내가 잘 맞추면,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지만 이 답을 얻으면 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마치 정답을 구하듯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들 이렇게 학벌도 부족했고 이렇게 공부하는 엘리트 같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선생님, 뭐가 정답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제자들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단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과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이 호칭은 그의 신앙이 아직은 관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 선한 분에 대해서, 선한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동문서답하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선한 행위에 집중하면 행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빠지게 되지만 유일하게 선하신 분,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꾸 닮게 되니까 선한 일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는 율법의 계명들을 본인이 다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이것을 전곡을 찌르듯이 다시 되물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증거로 네 소유물, 네 많은 그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이 이 율법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와 형식만을 주목하는 수준에 있고 유일하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성립되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탄탄하게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는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을 절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먼저 허물어져야만 그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이룬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리기를,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먼저 자신이 죄인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선생님이랑 학생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빛비춰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시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은혜를 이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말씀에 나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영생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무슬림 교리에 있는 정말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싸우고 자살폭탄 테러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영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순교하겠습니까? 무슬림의 경전인 코란에는 파라다이스, 천국관이 있는데 이들의 천국관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입니다. 경전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 부인이 몇천 명이 되고 금이 막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 무슬림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쾌락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그 영생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영생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물질주의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천국과 영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닮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통치하고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영생과 천국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아 알고 누리고 갈수록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갈수록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부자는 이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면서 이 부자 관원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딱 제시하셨는데, 정작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자기 앞에 현현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근심함으로 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막힌 담을 더 높이 쌓아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선한 분,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주 놀라면서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절망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요한 것, 아주 부자들은 은혜의 표시라고 이해하는 이 통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바로 이 인간의 자아로부터 오는 이기심과 탐욕,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결코 인간 스스로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과 중심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고 공적을 쌓는다고 해서, 아무리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법 없이도 올바르게 산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안정을 쫓는 인간의 이기심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문제고, 오직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문제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만몬 신인데요, 이 만몬 신은 물질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재물의 신인 이 만몬을 비교 선상에 놓으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이 세상의 신인 만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이기심과 쾌락주의로부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어찌나 좁은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희망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과 죄된 육체에 속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행위를 집중하며 쫓을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복음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인, 그 이름의 대상과 인격적으로 그 순간 하나 되고 인격적으로 교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랑 가장 밀접하게 됩니다. 그 존재랑 더 깊이 연합되기 위해서 이름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가장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때 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들을 싹 다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저는 2명인데 한 4명쯤 되면 이름 짓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5명쯤 되면 더 힘들어서 뭐 그냥 말자, 순자 뭐 이렇게 그냥 또 서열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담은 그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직책으로도 부르시겠지만 우리 이름 부르실 줄 믿습니다. 호도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 이름의 힘의 그 비밀들을 하나의 시로 잘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데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일은 성도분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연상 기법을 활용하고 가족 가계도를 혼자 노트에 그려가면서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A, B, C 권사님, 김경숙 A, B 권사님, 이 대여섯 분이 제 안에선 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한 분 한 분은 다 각각의 존재이신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에 묻고 담임 목사님 묻고 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제 책상 앞에 아직도 붙어 있는데 ABC, AB 권사님들 다 해서 외우고 이제 좀 익숙해졌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아예 이제 김영숙 ABC,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권사님께는 아예 이름을 생략하고 A 권사님, B 권사님, C 권사님이라고도 부르는, 그렇게만 불러도 그분의 존재가 탁 다가오는 그의 우리 공동체 안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의지하고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또 그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참된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의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지나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부르고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갈수록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 무슬림의 파라다이스 천국관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잃어버린 세상의 가치들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이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영적인 복,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대가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젊은 부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영생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영원한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소유 또는 우상 또는 나의 자아의 어떠함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직장과 또 안전한 미래, 내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 등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직장, 나의 자존심 적당하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와 그 진정성을 꿰뚫어 보시고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